간절한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깊은 고민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100%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으나 때로는 신앙의 컨디션, 매일매일 다른 컨디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와서도 어느 날은 깊은 은혜가 있지만 어느 날은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약간 귀찮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 말씀은, 이 시편 38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은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고 적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 인간의 정말 처절한 삶을 잘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 가운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편 38편 시는 1절부터 초반부에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냐면, 시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생겼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감기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아무 기력이 없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시편 38편의 다윗은 초반부에 자신이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있나요? 예. 3절부터 8절까지가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절부터 8절까지 이 시인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산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아프고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혹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건 아닙니까? 내가
너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아픈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큰 육신의 질병을 주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를린이라는 이 타지에 살면서, 외국에 살면서 몸이 아프면 참 서럽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병원이라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아니면 가족의 케어를 받고 친구가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원망스럽습니까? 질병이 길어지면 아픈 것을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약한 것이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몸이 아픈 게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딱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아픈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 어떡하지? 내가 우매야 해서 아픈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큰 원망,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38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픈 질병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아픔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주변에 가족과 친지도 모두 떠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하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외톨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외로움이며 큰 절망이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시인은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 친척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또 한 번의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픈 그것들과 함께 또 악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약점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분노를 꾸미오나.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몸도 아프고 친구와 친척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악인들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참소하며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악을 따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자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1절, 2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말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정말 시인은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큰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이 약하고 내 친척, 친구, 나와 함께한 자들도 다 떠나고 악한 자들은 나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참성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철저한 외로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과연 있기나 한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내면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 시편 38편에 나온 다윗의 마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아마 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붙잡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디로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ait for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You will answer, O Lord my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확실한 마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만이 시편 기자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대답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38편 15절과 21절, 22절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가운데서 주 앞에 어떻게 간구했겠습니까? 주님, 나 힘든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힘든데 주님 필요할 때 오셔서 내 삶 좀 만져주시면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몸이 너무 연약해요. 내 가족과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누구 하나 내 삶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악인들은 계속 나에게 와서 너가 잘못됐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참소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당장 재정이 급하고 당장 앞날이 깜깜하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지만 조금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조금 우리의 삶이 숨통이 트이면 간절한 마음 대신 안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그저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갈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어디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어디 하나 바로 설 수 없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줄로 믿지만 금방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이 38편을 쓴 다윗은 정말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잊지 않고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이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외치라. 나에게 간절하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이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그렇게까지 찾아오지 않아서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주님을 따라 올라가게 원합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주의 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가족과 친지가 떠나도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찬양 같이 할 텐데 찬송가 491장 1절, 4절, 5절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
삶 가운데 시편 38편에 있는 다윗의 삶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개인의 아버지 문제로, 재정에 대한 문제와 아버지 미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고민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아버지 기도하고 역사하오니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길을 모두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잊지 않고 아버지 이번 일주일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개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이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함께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단의 모든 정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